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90번째 시간입니다. 소멸하는 불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부분 22장은 아니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긴다면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새 것이 있고 처음 것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것은 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것들은 없어지기 위하여 만든 것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없어지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지 않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가? 이 부분만 살펴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처음 만드신 것들은 실패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실패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습이라는 거 있죠. 연습이 뭐예요? 연습은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실패하는 과정이 연습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이렇게 경기하는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합니다. 탁구 같은 거 예를 들면 탁구 선수들이 있어요. 자, 탁구 선수들은 탁구 테이블 있잖아요. 이렇게 탁구대라 그러죠. 탁구대는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굳이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탁구대에서 연습합니다. 공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공도 꼭 공인구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켓 있죠? 이것도 자기가 올림픽 때 쓸 것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세계 랭킹 1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탁구 선수가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책상 같은 데 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막 몰리니까 이 라켓이 이 테이블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걸 밟았어. 그 라켓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결승전이었나 하여튼 그렇거든요. 졌어요. 자기가 연습하던 라켓이 아닌 거. 그러면 보세요. 그냥 뭐 어디서나 뭘로 연습하든지 그렇잖아요. 뭘로 연습하든지
그냥 거기서 연습하고 그냥 대충 열심히 연습하고 가서 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비슷한 환경, 거의 어떻게 하면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왜 연습을 하냐면 완성된 모습으로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도 보완을 하고 뭐 이렇게 교정도 할 거 있으면 교정도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최고로 완성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 본선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모습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처음 것과 처음 하늘이 그런 기능이에요. 처음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것, 그 처음 것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실패해야 됩니다. 열심히 실패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뭘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 해야 돼요? 실컷 연습해야 됩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로 완성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성경을 다 찾아보고 하려면 이건 뭐 거의 진짜 막 책 한 권급이라 제가 결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래요. 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이 있어요. 그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허락하셨어요?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죠.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었어요? 실패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뭘로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자들. 그렇게 완성이 되는, 그 완성의 기간이 뭐야? 40년.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3년 6개월로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이 처음 것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되면 그건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면 처음 것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 것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예가 성경에 하나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4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형들과 만난 후에 이제 야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가나안에서 쓰던 것들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 쓰던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낡은 거.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뭐였어요? 그게 좋은 거였어. 근데 애굽에서 가져오지 마. 여기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끼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사라지는가? 우리가 딱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없어지게 돼요. 자, 성도들이 생각하는 돈,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 그 진짜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사쿠라들 말고 그 진짜 성도들이 생각하는 돈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돈은 그냥 교환 수단입니다. 교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듣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죠.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야. 뭔가 인격이 훌륭하거나 뭐 똑똑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리석다, 멍청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성격이 안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 보고 그냥 저 사람 그냥 돈 많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돈을 돈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한 99% 장담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돈은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게 그 돈이 없는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돈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이제 심리 실험 같은 사회과학 실험이라 그러는데 실험을 하나 했어요. 자,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이동하는데 한 5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5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가더래요. 뭐 때문일까? 무슨 차이일 것 같으세요? 무슨 차이일 것 같으세요?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떤 도와주는 사람들한테는 20분의 여유를 줬대요. 여유를. 그래서 여기서 이 건물에서 수업이 끝나고 20분 뒤에 이 건물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동하는 시간이 5분이니까 여유분이 몇 분? 15분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15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이동하는데 시간을 3분 정도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죠. 달려가야 되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이게 시간과 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기부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요. 그 좀 있어야 됩니다. 좀 있어야 그게 돼요. 당장에 내가 지금 먹고 살게 궁핍한 이런 사람들은요. 눈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요. 막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막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것도 아니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거 필요해. 이 땅에서 있을 때 필요해. 있으면 편해. 이렇게. 그게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막 저건 나쁜 놈, 이건 좋은 집 살고 막 부러워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에이 저기 좋은 집 살아봐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집 사네. 넓은 집 사네.
그게 안 돼요? 되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무 의미 없어질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사람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게 됩니다. 이걸 오늘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불신자들은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을 많이 안다는 걸 그들은 재산을 많이 가진 것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도 재산이다, 뭐 이런 말들 하죠. 그래서 인맥, 중요성 막 이러고, 인간관계 뭐 이런.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에는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그러니까 그 외로움의 근본이 뭐냐? 이거 무적행 설명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무적행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입니다. 낮을 전데 그 바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구멍갱입니다. 굴갱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멍. 그러니까 무한한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구멍이 영원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구멍을 사람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로 그 구멍을 채워나가고 집착하고,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누군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희 맞은편 집에 딸 셋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빠가 그 11층짜리 건물 짓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콘크리트를 부을 때 잘 펼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군데로 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한 층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추락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는 그날에 저는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막 꺼이 우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그 몇 시간 울었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4-5시간 울었어요. 장례식장 가기 전까지. 난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구멍을 사람으로 메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이게 안 채워져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심심할지언정 외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졌거든. 그래서 혼자 있으면 뭐예요? 되게 심심하네. 되게 심심하네 이러지.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 좋아서 찾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찾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진짜 성도의 경우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도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사람.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죽기 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딱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무슨 저 사이코 아닌가? 애가 죽었는데 저러나? 이렇게 하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에게로 가서 다시 만날 거야.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특히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그리고 제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사 갈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 뒤통수에다 대고 저주를 퍼붓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목사든 성도든 간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부터 아마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옮기거나 나간다 그러면 깔끔하게 보내드립니다. 아깝죠. 계속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같이 같은 교회 다녔으면 좋겠고, 안 헤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깔끔하게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거니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가면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언젠간 다시 만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어짐이나 죽음 앞에서 성도들은 필요 이상의 슬픔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에 가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찬송을 부른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다시 만날 거거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자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갈고 닦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부대끼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사랑하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의외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죠. 거기 갔더니 그 사람이 왔고 또 시간이 지났더니 이웃이 바뀌었네. 저희 집에도 이렇게 한 층에 이제 새 집이 있거든요. 새 집이 있는데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진짜로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과 어울려 살고 부대껴 가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연단할 건 연단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도구, 그 첫 번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신자는 뭐예요? 전도의 대상이죠. 구원의 대상이죠. 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자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며 상황이 어떠하며 재산의 규모가 어떠하며 행복한지 불행한지와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에스겔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왜 읽었냐면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성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게 뭔 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지니라가 아니라 알게 하라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뭐 하라고요? 알려라. 그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가장 확실한, 100% 확실한 증거. 예수 믿는다는, 내가 성도라는 가장 확실한, 100%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내가 성도라는 것을 티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미지 전도 뭔지 아세요? 에?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래. 에? 좋은 이미지를.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래. 그래서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하지 말래. 그 이미지 전도에 진짜로. 그게 이미지 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도 하지 말래. 듣기 싫어하니까. 물론 뭐 요즘 좀 세련되게 할 수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지 말래요. 듣기 싫어한다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고요. 내가 믿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이미지니 뭐니 이 칠합병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잘 설명하면 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모르면 그거라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택하신 자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아신 자들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미지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미지 좋으면 좋죠. 근데 이 패역한 백성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 어두움의 세상 권세, 마귀에게 악한 영에 장악당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라고요. 가서 여기 예수 믿는 자가 있다. 그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요 긍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돈에 집착하고 그 마음에 구멍 뚫린 거 그거 메우지를 못해서 사람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하셔야죠. 말해줘야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처음 것에서 행한 의와 행위와 공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끊어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천국은 환경이 천국이라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거긴 좋은 곳일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좋은 곳일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천국이라고 해서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다워야 천국이죠. 자,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이 이런 곳이다. 그 천국답다는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천국에서는 누구도 서로를 해하지 않고 누구도 상하지 않는. 그래서 곰과 뭐예요? 암소가 같이 있어요. 곰 같으면 잡아 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칵 물어야죠. 안 물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 거기가 이게 천국다운 천국. 자, 그 천국을 경험하라고, 맛보라고, 맛보라는 거예요. 시식하는 것처럼 맛보라고 허락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차별하지 마라. 그죠? 그 왜 자꾸 차별하지 마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연습하라고 주신 곳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의 말씀 9절로 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서로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서로 상하게 하고 해되게 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 괴롭히고 싶은 마음 꼭 참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참는다는 건 하고 싶은 걸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천국이에요? 아니죠. 이리가 양을 보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상하지 않고 해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다 이 땅에서 뭘 경험했어요? 죽음을 경험했죠. 육신의 죽음 말고. 그죠?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 나는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죄인,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어야 할 죄인이라는 그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어떤 느낌이에요? 겨우 들어왔어. 꼬바리로 그냥 문 닫고 들어. 천국 문 닫고 내가 들어오고 꼴찌로 들어. 왔는데 전부 나보다 뭐해 보여? 전부 나보다 나아 보여.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들어왔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겨우 전부 다 그렇게 들어왔어. 전부 다 은혜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서로 해할 수가 없어요.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잘났다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의나 행위나 공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점점 없어지는 거고 도리어 내 죄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로 켜켜이 입고 있던 옷들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다 떨어지고 말씀, 은혜의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서로 상함도 없고 해냄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한다고 그랬지 완성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습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완성으로 가기까지 실패의 과정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진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이 누가 잘났다 하는 자도 없고 나도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자고 니도 예수 아니면 죽어야 될 자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는 그때 성령 충만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가 유지될 때도 있지만 깨질 때도 있습니다. 깨지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야죠. 연습, 아이고 하나님 참 좋았는데 또 깨졌네요. 그럼 또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해야 되는, 십자가만 선포해야 되는 거고. 그게 교회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걸 오늘 말씀에서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진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흔들리다라는 뜻인데 이게 흔들린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 무너진다 이렇게 그걸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철 연장 소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진동한다. 이게 뭐예요? 땅이 진동하면 땅 위에 세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지진이 나면 다. 그래서 진동한다라는 것을 그 오늘 말씀에서는 변동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폐지, 변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예전에는 땅만 진동했지만 이제는 하늘도 진동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전체가 다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죠. 영존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제사 이야기할 때. 제사 이야기할 때 나오죠? 처음 것들 폐하심은 뭐요?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것들을 폐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시기 위함. 첫 언약을 폐하신 것은 새 언약을 나타내시기 위함. 그렇죠? 처음 제사장을 폐하신 이유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함. 첫 제사를 폐하신 것은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일하셔요. 그럼 처음 것을 왜 주셨다고요? 실패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첫 언약, 율법 앞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새 언약, 죄를 사하시겠다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 그래서 새 것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자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다 그런 원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로 받자예요.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게 참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은혜로 받자. 은혜로 받자는 게 뭐예요? 값없이 받자, 거저 받자.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한 대가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가 있는 자들은 구원을 해주면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보수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 일이라고 하니까 뭐 무슨 교회 일, 봉사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의 일. 그 일한 것이 없는 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으로 드러난 자.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은혜로 여겨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은혜로 받자. 새하늘과 새 땅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섬긴다는 단어 라트레이아인데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 뭐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할 때 그 섬김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 여기서 섬긴다는 건 라트레야 예배하다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경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 이랬는데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왜 겸손해요? 내 의가 다 털렸으니까, 죄인으로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사야 말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겨우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죠. 겨우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경외하게 되죠. 이 죽을 것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난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게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자랑들을 다 불태우실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불태우실 것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불태우실 것이고, 첫 언약도 불태우실 것이고, 첫 언약 하에서 행하였던 내 모든 행위들도 다 불태우실 것이고, 내 공적들도 다 불태우실 것이니까. 다 불태울 거니까 소멸하는 불.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너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뭐 벌 받으리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죠. 그 앞에서 공적이 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밑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식을 떨고 위선을 떨어서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으며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진짜로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예배 시작 전에는 농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농담이라고 던지고 기분 좋으라고 던진 말이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배 전에는 대화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예배가 진짜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뭐 대판 싸우고 왔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진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막 기분 팍 나빠가지고 막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막 그날따라 목사가 막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막 뭐 저도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날은 막 열정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다 오늘 같이 막 쌍욕을 박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예배는 겸손과 경외함으로 드리는데,
이제 진짜 그 나라 가면 진짜로 그거 하게 될 거예요.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고 맛보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겸손한 마음, 마땅히 멸하여야 할 죄인인 나, 그런 나를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착하시네. 예수님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경외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마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진짜로 그거 할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